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집트에서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행하여라. 13절 다 같이. 너는 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초막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금년도 벌써 추수감사절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해 동안 우리는 좋은 일과 기쁜 일, 그리고 나쁜 일과 슬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감사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좀 더 감사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두고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구약의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13절 보면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모든 농사의 열매를 거두어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초막절을 지키려면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초막 생활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생활, 장막 생활했다 하는 걸 체험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어려웠던데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축복을 받았나이다 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가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초막절 어떻게 지켜야 되겠나? 첫째는 7일 동안 초막 예고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9장 39절로 40절. 39절.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해야 한다.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땅의 소출을 다 거둬들인 후에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을 너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일곱째 달은 유대나라 성력으로 7월 가르치니까 양력으로 따르면 지금쯤이에요. 지금쯤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경, 이게 그 7월 달인데 한 주간 동안을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하라.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들과 종려가지들과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 가지들을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추수감사절 한 주간 동안
초막에 관한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여러 가지 나무들로 초막을 만들고 백성들이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자기 지붕에나 마당에나 성전 뜰에나 수문학 광장, 에브라임 문학 광장들의 초막을 짓고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은 한 주간 동안을 지키는데 집을 떠나서 편안한 집을 떠나가지고 산에나 또 광장에나 성전 뜰에나 이렇게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거기 거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아주 거룩한 절기입니다. 이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하고 해방받아 광야 생활할 때 40년 내내 천막생활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과거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만큼 어려웠었는데 지금 풍성하게 해준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개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천막을 치면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초막을 칠 때에 4가지 식물을 가지고 그 초막을 짓는데 아름다운 나무실과 또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 버들가지 이런 걸 가지고 초막을 짓는데 지금은 나뭇가지로 하지 아니하고 투명한 빌 같은 그러한 천막에다가 4가지 나무의 형상을 그려놓고서 그렇게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 4가지 나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4종류의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아름다운 나무실과는 그 과일이 맛도 있고 향기도 있으니까 이건 성경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열매는 맛은 있으나 향이 없으니까 성경은 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을 상징을 하고, 무성한 가지 열매는 맛은 있지만 또 맛이 없지만 향이 있어요. 또 이건 성경은 잘 모르지만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유대인을 가르치고, 시내보들은 열매도 없고 향도 없는 나무니까 이거는 성경도 모르고 선행도 없는 그런 유대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자인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같이 맛과 향이 있는, 성경도 잘 알고 진리도 바로 깨닫고 깨달은 걸 실천하는 그러한 참 열매 맺는 성숙한 신자인가? 아니면 종려나무와 같이 맛은 있지만 향이 없어요. 이건. 성경은 많이 알고 배워서 잘 깨달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는 아닌가? 무성한 가지와 같이 맛은 없는데도 향은 있어요. 또 이건 성경은 모르지만 선한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또 시내보들은 열매도 없고 향도 없으니까 이건 성경도 모르고 선한 열매도 없는 이러한 사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같이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성경도 잘 깨닫고 진리도 바로 알고 깨달은 진리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인격적으로나 모든 생활 속에서 본이 되고 예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나가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초막절의 주된 행사는 저녁에 있는데 이거는 해가 넘어간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한 천막에서 지내면서 성경을 읽고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며 애굽 어떻게 믿음 지켰나 그걸 회상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신앙의 교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기자가 15년 전에 카나다에 이민 온 유대의 한 가정을 방문했대요. 자녀가 6인데 초막절에 비좁은 텐트 안에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더래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읽으면서 말씀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 있는 광경을 보고서 아니 온 가족이 이렇게 좁은 데서 한 주간 동안 지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러니까 한 천막에서 온 가족이 밤을 지내려면 비좁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아주 참 좋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더래요. 40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했는데 그때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준 거 온갖 시험을 난을 잘 이겨서 가나안 복지에서 이렇게 복받고 살게 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절기를 지게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뜻있는 그러한 절기 같아요. 오늘날에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아예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은 온 가족이 편안한 집을 떠나서 한 천막 안에서 이제는 자동차도 사용하지 아니하거든. 텔레비, 신문도 보지 아니하고 스마트폰, 요즘은 뭐 어린아이들은 다 스마트폰 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는 어디 걸어갈 때나 그냥 스마트폰 뭐 붙들고 다니고 귀에다 꽂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 모든 걸 다 이제는 거기서 해방받아가지고 오로지 유대인들이 초막절 지키는 것처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면 영적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또 가족 간에 참 아주 상당히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아이들과 부모 간에 대화가 없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한 천막 안에서 그냥 있다 보면은 가족 간의 소통도 잘 되고 가족 간의 사랑도 아주 좋아지고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의 유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과거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일본 시대 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헐벗고 굶주렸던 거, 6.25 때 어려움 당했던 거, IMF 때 어려움 당한 모든 과거의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는 걸 회상하며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일은 참으로 뜻깊은 그러한 절기 같습니다. 옛날에 어려웠던 걸 생각하면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과소비하고 낭비하는 거, 이 모든 걸 우리가 좀 더 회개하며 철저하며 좀 더 검소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니까 그저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면 불평할 게 있고 불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나 풍성케 해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늘 감사하나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그러한 면이 부족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아 수고하였으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바울은 나의 모든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한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불평불만했던 거 회개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습니다. 14절에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이웃과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또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민수기 29장부터 12절부터 38절에 보면 초막절에 한 주간 동안 제사 드리고 예물을 바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한 마리씩 점점 줄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수양 2마리와 흠없는 수양 14마리로 기름진 소재와 섞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상번제 전제의 제사를 드리고 염소 1마리로 또 속죄제를 드려라 하면서 한 주간 내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에 그동안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사랑에 교제하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너와 네 아들, 딸과 또 남종과 여종, 또 레인들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 빈부귀신을 물러나고 이날에는 다 하나님의 명절이니까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에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서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명절, 축제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모든 성도 간에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일, 이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절기를 못 지켰어요. 남의 나라 가도 종살이하고 강제 노동을 하니까 뭐 절기 못 지키잖아요.
또 광야 생활할 때도 안정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절기를 못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절기마다 절기를 지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운 영적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 종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아직도 세상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 택한 백성인데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종살이 하는 자들은 애굽에 있는 유대인처럼 세상에 종살이 하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광야 신자는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제약 세상에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광야와 같아가지고 전적으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들여놓고 한 걸은 세상에 데려놓고서 전적으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 자도 진정한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신자는 전적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신령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가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광야와 같은 생활하나, 전적인 가나안 신자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신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물질을 초월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신자에게,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가나안과 신자와 같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 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마땅합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이름을 두기로 택한 곳은 성전 아니 성전. 성전에 모여서 너와 내 아들 내 손주, 남종과 여종, 나그네, 고아와 과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구원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마다 늘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기쁨에 즐거워하는 구원의 축제가 되어야 돼요. 벌써 주일날 됐나 해가지고 마지못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러한 신앙은 아직도 광야 신앙이에요. 한 주간 내내 주일을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해진대요. 인생 무상하니 물어 돌아가자. 그러니까 연구하면 연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해지는 게 불교고, 유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격식을 따지고 완고해지고, 기독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계는 잔치집과 같다. 물과 같이 맹물들이 변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가 된 것처럼 날마다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날마다 늘 주님 모시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서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16절로 17절 다 같이, 16절 다 같이요.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라 그랬습니다. 1년 3차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켜서 한 주간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병대입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망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심판할 때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장자를 다 심판해서 죽였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있는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으니까 재앙이 거기를 면했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면제받는다. 그래가지고 6월절입니다. 이건 마지막 때도 모든 인류가 다 죄값으로 심판받아요. 근데 6월절 양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성도는 마지막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왕이나 재벌이나 장군이나 할 것 없이 다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감사함으로 6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77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농사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둔 걸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걸 77절이라고 하는 건 6월절 지나서 7주 만에 첫 열매를 거두는 7절을 지켜라. 그래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고, 셋째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1년 동안 농사지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초막에서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를 지켜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생활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절기를 지켜서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대로 예물을 드려라.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 예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16절로 17절 다 같이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의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빈손 들고 와가지고 저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정성껏 주일날도 주일연보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절기 때는 저 절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원하는데 물질을 드리면 마음이 또 함께 바쳐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원하지만 물질을 바치면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까닭에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통해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줬나? 복을 주신 힘을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연보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연복궤 옆에서 성도들이 연보하는 걸 다 지켜보시면서 부자는 그래도 또 부자니까 많이 연보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연보하고 가난한 과부는 가난하니까 변변치 못해가지고 엽전 2푼을 연보를 했는데 주님은 과부의 엽전 2푼을 칭찬했습니다. 저가 비록 엽전 2푼을 냈지만 그는 생활비 전부를 냈느니라. 과부는 많은 것 가운데 그냥 체면치레로 그죠. 얼마를 냈으니까 힘을 쓴 거로 말하면 과부가 힘을 더 썼어요. 그냥 과부의 엽전 2푼을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적게 받은 자는 과부의 엽전 2푼처럼 믿음으로 정성으로 하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나 얼마나 믿음을 썼나 그걸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금년 한 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나 신령한 복 또 사업의 복을 주고 직장생활 잘하게 하고 건강의 복을 주고 자녀를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신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따라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서 예물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연보는 믿음의 열매예요. 빌립보 4장 17절로 18절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넉넉하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 풍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연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한 주간 앞두고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막을 구약시대처럼 초막엔 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려울 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북한 땅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어느 하나님이 축복으로 풍성하게 해준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정성은 믿음으로 마음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성소권 연보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